올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부근에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사귑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마음 열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중심, 또 물론 사도행전이 이제 교회의 역사,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우리가 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굉장히 많은 역할과 또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 사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워낙 사도행전 9장의 말씀 가지고는 말씀 많이 나눈 적이 있어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연극으로도 하고 또 말씀으로도 많이 나누고 또 찬양으로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획기적인 전환점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오로지 영웅처럼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만남들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할 여러 우리 만남의 은총들을 기억하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고 어떤 힘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울은 그 이전에 나왔던 모습과 여전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하루에 12번도 바뀐다 그러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아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이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 처음에 그런 사람이면 안 바뀌더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안 바뀌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더 좋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결정적인 사건이 없으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바뀔 일도 없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지금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데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죽이려고 죽일 기세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에 살기가 있으면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가는 거죠. 내가 가서 어떻게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가서 죽여야지 하고 가는 사람의 눈빛이 선할 리가 없죠. 평범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살기가 가득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영장 받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가서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내가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라, 권한을 주라라고 하는 영장을 청구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들은요, 어떤 자기가 손해가 봤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웠기 때문에, 진심으로 싫었기 때문에 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극도의 반감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마음으로 미워하고 아예 싫어 하고 말만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행동 반경을 넓혀가면서 그의 마음, 그 미운 마음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고요. 8장에 보면 사울의 그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요. 오늘 9장의 말씀에 보면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터키하고,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이 지진이 나서 오늘 아침 뉴스로 보니까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상상이 저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디랑 비슷한가, 이렇게 인구 4만 명인 데가 어딜까 봤더니 대정읍이 3만 명이, 아니 2만 2천 명이에요. 안덕면이 1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안덕면, 대정읍 다 합치면 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느 지역에서 한 100명만 죽어도 이게 끔찍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돌에 깔려 있고 그냥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4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니 끔찍한 일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요, 거기 이슬람 국가 이런 소리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거룩한 뜻에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다메섹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 지진난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세쿠스라고 하는 도시가 이 다메섹입니다.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예요, 여러분. 200km면 제주도 한 바퀴를 돌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심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200km 걸어가서 그거 하세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주시 가는 것도 멀지 않으세요? 제주시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멀어요. 이제 갔다 올 생각하면 언제 갔다 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가 40km예요. 40km. 갔다 오면 100km예요. 그것도 멀다고 아이고 싫어, 아이고 귀찮아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200km를 걸어가가지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 그것도 뭐 재산을 얻는 일을 합니까? 가면 금덩어리를 준다고 합니까? 미운 사람 해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다메섹까지 지금 걸어가겠다고 영장 받으러 대제사장을 찾아온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행동 반경과 행동의 어떤 모양이 점점 구체적으로 넓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오늘 말씀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증오, 이게요. 여러분 그냥 해결되거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반드시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사그러지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은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이 약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착해지고,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용서가 되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착해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많이 하죠. 약 안 됩니다. 미움은 해결해야 됩니다. 증오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서로 원망 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완악한 마음들, 미운 마음들 우리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만히 놔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초점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이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다메섹까지 가겠다라고 자청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길고 긴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살기가 가득해서 뛰어나가고 있는, 채워서 가려고 하고 있는, 정말 우리 이러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울이 길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온 그 길을 다메섹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도시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자명했습니다. 피바다가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울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경험을 오늘 말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이 드디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최대의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럽니다.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죽을 똥살똥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겨우겨우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뭘 잘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가지고 겨우겨우 예수님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아낸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 값어치 없는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아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들 힘겹게 살다 보니 제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요, 제가 이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사울의 이 몸짓, 사울의 얼굴 표정, 사울의 숨소리, 사울의 말,
어떤 것이었을까? 엊그제 날씨가 좀 좋아서 이렇게 앞에 마을 한 바퀴 돌고 오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마을은 참 예뻐요. 갈수록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유채꽃 필 때라서.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고, 제가 처음에 제주도 올 때만 해도 마을 안쪽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마을 안쪽까지 이렇게 많이들 산책하시는 분들, 또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유채꽃밭 근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차가 막힙니다. 많아졌어요. 어쨌든 마을이 너무 예쁘고,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둘러만 봐도, 아니면 모스포 갈 때 일부러 이 해안선 쪽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올 때는 그쪽으로 오든지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참 좋아요.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눈빛, 그럴 때, 아, 좋다. 오늘 바다 참 예쁘다. 유채꽃 정말 예쁘다. 했던 그런 말, 그때의 표정, 그때의 제 몸짓, 산책할 때에 걷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겠죠. 화가 나가지고 코에서 마치 황소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씩씩거리면서 입으로 온갖 욕설을 뱉으면서, 그냥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사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사는지, 어떤 말들을 하고 사는지, 어떤 눈빛으로 남을, 이웃을 바라보고 사는지, 어떤 대화들을 주로 하는지,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과 여유가 없고 걸리기만 하면 어디 끝장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전에 어떤 외국인이 하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참 정이 많고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인 게, 알고 보면 조금 이렇게 인사 나누고 안면 좀 트고 나면 그렇게 다들 좋으세요.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독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뭐 이렇게 모진 사람들도 있다지만 그래도요, 더 좋은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보면 참 친절하고 정이 많고 따뜻한데, 알고 지내면 그러는데, 그냥 길에서 만나면 화난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표정이 이제 보통 굳어 있죠. 제주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경직된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주도 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뭐 이렇게 대답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좀 무뚝뚝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이제 뭔지.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마치 다메섹으로 가고 지금 씩씩대면서 막 화가 잔뜩 나서 누가 봐도 이 근처에 살기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도 만나기 싫은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아무 여백도 없고 여유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힘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한번 만나보자 하고 만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을 고생해서 꼭꼭 숨어있는 예수님을 겨우겨우 찾아낸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최고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영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열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1시간 와서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 30분 듣고 그래 좋은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두드리고 심령을 두드리고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설교로,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예배의 자리 때마다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게 해 주십니다. 첫째는요, 사울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는 누구를 만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지루해지면 변화를 좀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를 좀 바꿔본다든가, 여행을 좀 다녀와 본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을 좀 만난다거나, 뭐 몇 가지 소소한 변화들을 통해서 좀 신선한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들, 내가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것들은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깐 새롭게 해줄 것 뿐이지,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울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어서, 아니면 힘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친분관계로 그가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에서 그가 마음을 돌이킨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들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구 만나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다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정되지 않아요. 고착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꼼짝없이 끝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기도 하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예수님 믿는 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죠. 제가 그때 그 성경 공부하면서는 제가 그렇게 답을 얻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손 한 분도 못 드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성격 바꾸신 분 계십니까, 혹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예수님 믿고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전 못 봤어요. 성격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본래 가지고 있는 기질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품은 바뀝니다. 인격은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성품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잘 안 바뀌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인데 제 성격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너무 외향적이래요. 그래서 그거
좀 차분한 성격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안 될걸요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 너무 내성적이래요. 누구한테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겠대요. 제가 보면요 그냥 그렇게 쭉 가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방식은 바뀌었고 내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르게 쓰게 된 것은 맞지만 그런 성격들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안 바뀌는 쪽이 좀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렇게 안 바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살기 등등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니 예수님을 만나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깨끗한 척할 수 있고 잠깐 의로울 수는 있으나 우리 속에 저 속에 있는 악한 속성은 도무지가 바뀌지 않지만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으랴. 단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꼭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꼭 만나고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따가 인사할 때 우리 영웅이 오늘 이제 학교 올라가려고 왔는데 저 객지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나 친구들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 그게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라고 꼭 기도해요. 왜냐하면 객지 나가잖아요. 예. 객지 나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선배 만나고 좋은 여자친구도 만나고 예. 좋은 남자친구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인생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결정지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장면을 보면 이 장면만 보면 일시적으로 매우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사울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고 있냐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 8절 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일을 겪지 않았으면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갔을까요? 아주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모습으로 다메섹에 썩하니 들어갔을 거예요. 어깨에 힘 딱 주고 목에 힘 딱 주고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두리두리번 하면서 다메섹에 싹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더듬 쩔뚝쩔뚝하면서 다메섹에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그렇지만 이 이후에 되어질 많은 일들을 보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사울이 크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 되는 그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늘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연약할 때 그 연약함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가장 약할 때 왕궁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해서 광야에서 도망가서 지낼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가장 약한 목동일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기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가 가장 힘이 셌다라고 하는 왕인 시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그 힘이 나를 세워주고 그 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좀 길러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 살려면 힘 없으면 안 된다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그거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있어야죠. 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다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울이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하게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약함이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었다라면 여러분, 소위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내가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의 고백, 평생의 은혜를 축약해서 고백한 고백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 고백 아닙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게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합니까? 약한 게 약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더 힘이 있으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쓸 때도 많고 활용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권고를 기뻐하노니 그럽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매맞는 거 기뻐하실 분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요. 저 매맞는 거 좋아해요. 이런 분 계십니까? 나 고난당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근육 훈련하는 것처럼 막 연단해가지고 세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았고, 내가 없어서 하나님 붙잡았고, 내가 아파서 하나님 붙잡았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붙잡았고, 내가 괴로우니 하나님 붙잡아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와서 특별 찬양하겠다고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광고하겠지만 라운제나 트리오라고 하는 악기 연주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제주도 와서 이제 알게 된 음악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음악 치료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 중에 한 분은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예배 드린 적도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꼬맹이 때 봤는데 많이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어요. 지금 직장도 다녀요. 근데 그런 친구인데 바이올린 하나 배우려고 하면 하나 잡는 것이 오래 걸립니다. 플루트 하나 배우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악기 하나 배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장애를 갖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1년 가르쳐도 될 것을 6년, 7년, 8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기회가 돼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연주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냉큼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 마침 사순절이기도 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고 나서 한 두세 곡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게 될 텐데, 어제 제가 그 선생님을 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식사를 좀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 하고 계시잖아요. 힘든 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은혜가 더 많아지신 거예요. 은혜가 더 넘치시는 거예요. 그전보다 더 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었는데, 분명히 힘든 일도 최근에 있었는데,
더 큰 은혜를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힘을 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를 정말 재밌게 기쁘게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은혜요 내게 힘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매일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믿음으로 불려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